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어느덧 이제 19장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왔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보면 자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궁금함과 해결책을 위한 필요도 있었고 생활의 필요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주님은 그에 합당한 정확한 말씀들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사실 특히 마태복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주도 그렇고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다 하늘나라의 비유인데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주에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용서도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통해서 서로가 풀어지고 자유함으로 참된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살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비유는 보면 또 하늘나라는 이렇다 그러면서 이 땅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실제 삶의 어떤 부분이 어쩌면 우리의 실제 삶 전체를 지금 연관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까? 이 시점으로, 이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특별히 또 마태복음, 또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사실 정말 그 전체에서 몸뚱이는 못 보고 일부분 옷자락만 보게 되는 그러한 사실 말씀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궁금증, 이 사람의 필요는 무엇인가? 오늘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오늘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에 이 청년에 대한 신상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단 젊은 사람입니다. 건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무원이죠. 그 당시에 공무원, 지금으로 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떠냐? 돈이 꽤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신상은 세 가지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젊었습니다. 부러운 사람이죠. 세상에서 관점으로 보면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세상에 못 누릴 것이 없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거나 필요가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죠.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젊은 나이에 자기 힘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한 가지 구체적인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배경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탄탄한 거죠, 지위가. 그래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환경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로 이런 요즘 말로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저는 여러분 중에도 불편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금수저, 그죠? 요즘 막 그런 말 쓰는데 그거 자체가 벌써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벌써 구분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이지 않지만 사회의 세태와 문화에서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은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런 수저죠. 이런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 한 번도 못 봤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요즘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주님께 찾아왔어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한 사람이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자, 사람들 중에는 이 청년처럼 권력, 돈,
그리고 젊음, 건강, 이것을 다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그의 지금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보면 우리의 몸은 이 사람이 가진 걸로 다 충분해요. 우리의 몸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은 이 사람이 가진 걸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청년도 지금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주님께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를 지금 질문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 또 세상에서 평가하는 게 이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간을 우리가 물질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편한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공허함에 부딪히게 되면 그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세상의 무언가를,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한 꺼풀만 벗겨보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무던하게 노력을 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너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크리스찬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가 몸으로, 이 육신으로만 된 살갗과 이 몸으로 돼서 결국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이 먼지로밖에 땅속에서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상, 이것을 찾아서 여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관원인, 그리고 부자인, 그리고 젊음을 가진 이 청년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묻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엉뚱한 대답을 하실 때가 많죠. 그 엉뚱함이 뭐냐면 질문 자체의 포인트가 잘못됐을 때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질문 자체가,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듣기에 내가 이 성경 안에서 질문한 그 사람의 그대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잘못 질문하고 있는 거죠. 포인트가.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청년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무언가 선한 일, 이걸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누구도 선한 행동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청년처럼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아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대답의 핵심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과 청년과의 나눈 대화에서 이 포인트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뒤에는 다 잊어버려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비유와
뒤에 내용들이 조금 세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포인트를 놓치고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전체 핵심을 다 놓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많이 들어본 본문이고 많이 들어본 설교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놓치면 뒤에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적용이 돼요. 자,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과 이 청년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 다 나왔어요. 청년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세상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절망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반대로 더 큰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적인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자,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게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좀 굉장히 겉은 심플하지만 속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때와 다르게 질문을 자꾸 던질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어요. 왜냐하면 앞에 질문에 다 끝났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내 노력과 애씀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10계명을 지킨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못 얻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안 그러면 뒤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죠.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이런 게 아니라 너가 가진 모든 백그라운드와 모든 행동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그냥 거기서 끝나셨으면 참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명 자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계명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말씀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내 노력과 힘으로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 앞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적용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 따라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난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그것을 말씀대로 살기가 안 되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더 많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이 뒤에 붙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 청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그 청년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청년에게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자, 너가 가진 그 백그라운드 좋은 거야, 세상에서는. 근데 그걸로 영원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계명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지켜면서 살아.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네 힘과 네 가진 배경으로는 다 안 될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네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네가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내용들 다 분석해보면 정확히 지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 노력한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고 이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하지 않죠. 도덕적으로는 어쩌면 훌륭해 보이는 청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가 지금 갖지 못한 이 영혼의 갈급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제가 아직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제가 뭘 더 해야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앞에 첫 번째 청년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한 것을 청년이 이해를 못했어요. 끝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의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을 여전히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청년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영원한 생명, 자신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님이 답을 먼저 첫 번째 문장에 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뭘 더 해야 지금 선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를 질문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과 행동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간절했지만 잘못된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믿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공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수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검증받으려 하고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고 그거면은 주님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과 애씀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청년처럼 안타까운 거죠. 포인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진리인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건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지금 주변을 맴도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청년이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됩니까?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뭘 더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자, 지금 제목도 오늘 설교 제목도 부자 청년에게요. 뭐 우리가 보면서 나는 이 정도 부자 청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고민할 필요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상이 이 부자 청년이지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이 청년처럼 영혼의 채워짐과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가 정말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게 이 청년이 안 됐어요. 슬픔에 빠져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적용해야겠다 이거죠.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자 여러분 이제 이단 종교처럼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계신 모든 집과 은행의 통장 계좌와 뭐 여러분이 지금 모으고 있는 돈을 다 여기다가 바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공동생활을 합시다. 혹시나 주변에 뭐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불쌍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도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슬픔에 빠져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첫 번째 핵심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설령 내가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수를 위해 내가 일생을 살아갈지라도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살던 선교지에서 섬기면서 살아갈던 그것으로 내가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평생 살아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자, 이 청년은 자신이 노력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지금 완전해지려고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뭘 더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저는 완전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노력해서 완전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약간의 반어적인 게 있는 거예요. 청년아, 네가 정말로 그러면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완전해지고 싶냐? 그것이 불가능한데 너가 정말 해보고 싶냐? 이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선해지려고 한다면, 네가 네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네 영혼의 이 갈급함을 채우고 싶어 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이게 되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게 이제 그 포인트가 이 청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네가 계속해서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려면 이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 청년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신 거죠. 이 청년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돈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았다. 그의 약점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제 주님이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네 힘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너의 가장 약점인 그것까지도 네가 포기하고 완전해질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이 청년은 돈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가 왜냐? 청년이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꺼내니까 바로 이 청년의 의지는 거기서 탁 멈춥니다. 그가 가진 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뭘 포기하느냐?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포기합니다. 모르죠. 이 이후에 이 청년이 이 친구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또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밝히는 것까지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것으로 오늘 사건의 마무리는 끝나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려고 했던 그 청년의 모든 시도는 이제 끝난 거죠. 결국 그는 주님을 떠납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보다 돈을 사랑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고 하려는, 의로워지려고 하려는, 착해지려고 하려는, 하나님으로 뭔가 내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려는 것은 거기서 끝이 났다는 거죠. 떠나는 그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낙타와 바늘기 뭐 요즘 또 모르는 우리 또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몰라서 이 바늘에 보면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요즘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바느질 하시는 거 못 본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바늘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을 이렇게 끼워서 묶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늘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그 떠나가는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바늘의 그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그 당시에 풍자적이고 우화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우화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알아요.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것으로부터 오늘 사건 전체를 풀면 너무 우리 모두가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핵심은 첫 번째,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놓치지 마시라고 첫 번째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자, 이 비유는 학자들이니까 너무 이건 부자가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나?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바늘기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까? 그래서 이제 그 본문 그대로 푸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바늘구멍, 그 바늘귀라는 문이,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통금이 되죠. 밤이 되면 큰 성문들은 다 닫고 그런 조그만 문을 열어서 혹시나 뭐 상인들이나 낙타 대상들이죠. 낙타 이 상인들이 올 때 밤늦게 오면 성 안에 들어와야 되면 그 낙타와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간신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밤에 살짝 열어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이 낙타라는 단어와 이 밧줄이라는 단어가 되게 비슷하대요. 낙타가 우리는 영어로 카멜이잖아요. 그 헬라어로 카멜루스라고 하고, 이 밧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굵은 밧줄 있죠. 이거는 이제 카밀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아니라 밧줄로 이것이 이제 전해지면서 필사본들이 바꿔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이 좀 더 쉽겠죠. 바늘 구멍에, 이 바늘귀, 바늘 구멍에 이렇게 굵은 밧줄을 넣기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도 여러 가지로 풀어도 결국은 뭡니까? 그만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비유가 그 핵심은 뭐냐면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 복음서를 보는 그때 고난받고 핍박받고 가난 속에서도 복음을 유지하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핵심, 이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부자들도 또 뭐 정부의 관료들도 그리고 뭔가 열심히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이 복음서를 봤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인가? 아니는 거죠. 부자는 왜 천국에 그러면 들어가기 힘들까?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부자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압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제 내 인생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더 기대가 돼요. 근데 어느덧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더 많이 갖기 시작해요. 뭔가 누리기 시작해요. 세상의 것들을 내가 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그 세상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기가 싫어져요. 천국엔 좀 천천히 가고 싶고 이 땅에서 그걸 누리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부자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하늘나라와 먼 삶을 사는 거죠. 죽음 뒤에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고 즐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에게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누리지만 그것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더 그럴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확률상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가지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독일에 선교 갔을 때 이렇게 아울리치를 가고 우리 선교를 가면 항상 한국에 있을 때 한국보다 열악한 나라를 가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이제 나눠주고 또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힘든 나라 가서 또 이제 청년 사역들을 많이 하니까 청년들과 함께 가서 주로 이제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역에서는 되게 만족도도 높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가도 사실 경험하기 쉬운데 부자 나라를 가게 되면 부자라는 말이 이제 세상의 부자예요. 그런 나라를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가끔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서 내가 이 선교 사역을 막 이렇게 시원하게 자기 느낌으로 하지 못하고 왔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데 좀 특별한 아울리치였어요. 항상 뭐 몽골, 그 다음에 뭐 필리핀, 난민, 존, 아프리카 막 이렇게 다니다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독일을 갔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독일에 보면 예전에 동독이 있잖아요. 소련이라는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이 소련이 그 영향력을 줘서 이 동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이 반으로 나눠서 우리 학생들이 혹시 모를까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동독 들어봤어요? 이 독일에 공산권 치하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복음이 핍박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였어요. 그들이 이제 자녀들을 낳고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굉장히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소년과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 대학 청년들에게 이제 가서 그들은 뭐냐면 자기 윗세대가 핍박받는 세대고 자신의 세대는 이제 자유와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세대다 보니까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샘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과 이 자매결을 맺어서 한국의 청년들과 계속 소통을 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이제 한국에 오면 한국의 이제 교회 생활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또 문화체험도 하게 했었는데, 한 해는 그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크리스찬 캠프를 하는데 우리를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20몇 명이 갔는데 우리 또 이제 그 학생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홈스테이로
동독에 계신 그 크리스찬 분들이, 예전 동독에 계신 크리스찬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가서 뭐 막 힘든 이렇게 섬김을 할 게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산 치하에서 그런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어른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 안에 이제 크리스찬적인 교류를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노방전도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역보다, 몸으로 때우는 사역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독일 친구들이 사실 우리 청년들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떠듬떠듬 영어로 이제 독일 사람들을 이제 노방에 가서 쭉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 동독 치하의 땅에서 이 노방전도와 이 서독, 그러니까 이 원래부터 이제 부유한 지역에서 노방전하는 거랑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서독,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주 부유한 곳이죠. 여전히 좀 빈부격차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너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서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죽으면 또 천국과, 이 청년이 궁금했던 것처럼 영생,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이 설명을 막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많은 반응은 이런 거죠. 나는 천국이 필요 없다. 하늘나라가 필요 없다. 이 땅이 하늘나라다. 여기서 그렇게 충분히 내가 누리고 큰 고통도 없고 큰 문제도 없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는데 영원한 생명이 뭐 필요 있느냐.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시간과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조건들에서 편하게 누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접촉점을 못 찾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영원한 생명과 그러한 진짜 간절한 필요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쩌면 저 여러분이 육신의 부족함, 질병 때문에 육신의 부족함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 환경에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생활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자녀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열악함 때문에 내가 소망과 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부분들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분명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 그런 우리의 갈급함이 오히려 우리 안에 복음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이 청년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아무것도 아실 것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이나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청년은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관심을 가졌지만 계속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이러한 경험하는 고난이, 불만족이, 목마름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꿈꾸게 한다면 이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걸 포기하기는 훨씬 더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더 클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부자 청년처럼 많다면 오히려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그것이 돈이든 자녀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핵심 외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 외에도 본문에는 몇 가지 부분적인 것들 이야기가 나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더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내용들 부수적인 거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가 오늘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 안에 있어요. 본문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그렇다고. 필요하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부터 거저받았는데, 그럼 그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명을 우리가 그러면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 잘 귀 기울이잖아요. 뭐 연인들 특히 뭐 난리 나죠. 한마디도 안 놓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챙기죠. 여러분, 상대방 감동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자녀들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귀를 잘 기울여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반응합니다. 그 이상으로 반응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물론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하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우리가 가진 이러한 힘으로, 우리의 젊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쓸데없는 말이 아니죠. 분명히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돈을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지만 내가 한 달을 돌아보고 내가 1년을 돌아볼 때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끼 식사값이라도 그것마저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가 돌아봐야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대한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물론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수님의 오늘 말씀 안에는 그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명예든지 돈이든지 젊음이든지 다른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데 그것이 방해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변적으로 살펴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는 것, 구원을 받으려는 것, 이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청년처럼 세상에서 권력이나 돈이나 젊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뭔가 나은 사람처럼 보이면서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격에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이나 돈이나 젊음이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해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남들보다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러분을 세상에서 볼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데는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제자들의 묻는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아주 정리해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자, 힘차게 시작.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앞에 맨 처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과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정리를 다시 해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놀라지? 여기 보면 있으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 이 부자 청년이,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이 젊은 청년이 구원을 못 얻으면 도대체 누가 얻는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요즘 상황에서는 이 놀라는 반응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 세상의 유대인 중에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상에 보면 찌질하고 가난하고 병자고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아주 사람 이하에 취급받는 고아와 과부와 문둥병, 여러 가지 병들 걸린 분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요즘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납니다. 교회는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 얘기 나눠보면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건강이 어려워지고 내 기업이 기울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까? 사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재물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가 있고, 재물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이 건강해서 너무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병에 걸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크리스천 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병 걸리면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나? 왜 저주를 받았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걸려보면 알아요. 이건 죄송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재물이 있던 재물을 잃던, 자녀를 얻던 자녀를 잃던, 건강을 얻던 건강을 잃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냐 축복이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저렇게 세상에 유명하고 높고 돈을 다 가졌는데 저 사람마저 구원을 못 받아? 부자가 하늘나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럼 우린 더 힘들겠네? 이래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하죠.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뭡니까?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자 청년은 아쉽게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밑에 이제 깨닫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깨닫고 말하죠. 주님, 우리가 그러면은 진짜 영원한 천국을 엄청나게 누리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게 별거 없을지 모르지만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내가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게 맞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은 지도자였고 부자였는데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힘들고 누리기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그는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이게 초라한 삶이 아니라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살 때 당당하고 세상 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만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돈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기 어려울 텐데, 또 자기가 가진 능력이 많아서 그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더 얻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반대로 세상에 별 볼 일 없었던 이 제자들, 주님을 만나러 왔다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또 가지고 싶어하는 세상의 어떠한 위치나 돈이나 또 건강이나 또 자녀들의 어떠한 모습들,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주님보다 좋고 주님보다 중요해서 내가 하루를 살면서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 땅에서 날마다 그것을 쫓아가는 만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이 땅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값싼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잠깐 입만 즐겁죠. 또 배고파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외모 어떻습니까?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지 모르지만 잠깐이에요. 언제 그 날이 있었는지 사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놀랄 뿐입니다. 잠깐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차도 마찬가지, 집도, 자녀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는 노력은, 그 수고는 아주 오랜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투자하다가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걸 얻은 사람도 보면 잠깐 만족하고 말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쫓죠. 왜냐?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목회자가 돼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뭔지를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목회자라는 직분 자체가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의 생활도 계속 말씀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 욕심을 깎아낼 수밖에 없죠. 그런 노력이, 제가 가진 세상의 욕심이나 세속적인 가치들이 계속 올 때마다 그것이 저를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세상의 기본적인 필요들이 저에게도 없느냐? 저는 밥 안 먹고 삽니까? 저는 차를 안 몰고 걸어 다니면서 날아다닙니까? 제가 엘리야도 아니고.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시도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죠. 이 시도를 안 하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건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쫓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쫓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그러고 여러분 보기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더 애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자, 순장님들, 아니면 더 교회에서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어요. 그런 제 개인적인 돌아보고 또 그런 말씀을 막 나누고 섬기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지금 어떤 생활을 하루하루 하고 계시나 했더니 저희는 사실 전쟁터로 치면 좀 후방에 있는 편이에요. 그죠? 여러분을 전방으로 파송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다시 이제 새 힘을 얻고 말씀 붙잡고 이제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최전방에서 날마다 이 싸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세상은 이런 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미사일과 포탄과 총알을 쏴대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가져야 그것이 천국이다. 보이지 않는 거, 그거 가지고 네가 행복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아야 그게 진짜 행복이다. 이런 엄청난 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은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 무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맞고 너덜너덜해지셨습니까?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기쁨,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이거 외에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의 세상의 총알과 핍박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더 큰 돈이나 더 큰 권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핵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하루씩만 살아도 여러분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전쟁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딪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부분들을 깎아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전방에 있지만 무기는 없는 거예요. 방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거냐, 전방에 무기를 두고 갈 거냐, 이 차이가, 이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것을 누리고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자랑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 봐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못 본 사람한테 내가 본 걸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대로 경험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들을